1장. 마음의 막힘을 풀어야 돈이 흐른다. 당신은 요즘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날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 비슷하고 마음속에서는 이유 모를 불안이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두고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요즘 내 운이 안 풀려서 그래. 세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밖이 어두운 것은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세상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등불이 잠시 꺼져 있을 뿐입니다. 즉, 당신의 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세상을 만들고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은 즉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삶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복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돈의 흐름, 인연의 흐름, 건강의 흐름까지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돈이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의 에너지가 세상과 주고받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불안할수록 돈은 도망가고 당신이 여유로울수록 돈은 머뭅니다. 돈을 억지로 쫓을 때는 잡히지 않지만 마음을 안정시키면 자연스레 흘러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에너지에 머무를지는 당신의 마음 상태가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재물의 문이니 마음이 넉넉하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좁으면 복이 흩어진다. 결국 복의 크기는 당신의 마음 그릇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르고 그릇이 넓으면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릇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가지라, 더 채우라, 더 경쟁하라, 그렇게 외치며 마음을 좁혀갑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당신의 복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공간을 마음속에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업이고 업이 곧 길이니라. 즉, 당신의 한 생각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돈이 안 벌려. 이 말은 돈의 문을 닫습니다. 돈이 곧 들어온다. 이 말은 돈의 문을 엽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의 마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는가? 나는 돈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신뢰하는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복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불평은 돈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돈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돈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수록 그 에너지가 확장됩니다. 돈은 감사의 진동을 좋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보시의 첫걸음이요. 보시는 복의 시작이니라. 즉, 감사는 나눔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나누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마음은 복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과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복입니다. 감사는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부족함의 방향에서 풍요의 방향으로, 결핍의 주파수에서 감사의 진동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을 하루 3번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마음의 진동을 바꿉니다. 그 진동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 마음이 맑으면 돈은 스스로 따라온다.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머무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터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돈은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면 돈은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불안은 흙탕물처럼 복을 흐립니다. 고요는 맑은 물처럼 복을 모읍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7번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오래도록 열어두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걱정과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해보는 게 싫어. 이걸 놓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막힘의 씨앗입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곧 자유요. 자유의 마음은 곧 복이니라. 가득 쥐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그 자리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의 시작입니다. 비움의 반대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복을 막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집착은 결국 두려움을 키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제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그렇게 쥐고 있는가? 그것을 놓으면 나는 무너지는가? 아니면 가벼워지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이미 복의 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부처님, 제게 더 큰 집을 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부처님, 제게 복이 필요한 자에게 나눌 마음을 주세요. 그날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일이 풀리고 사람이 모이고 그가 바라던 것들이 자연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채우려 할 때가 아니라 비우려 할 때 들어온다. 비움이 자리를 만들면 그 다음은 나눔이 복을 완성합니다. 비움이 문을 열고 나눔이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최고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시는 무엇이냐? 제자는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시는 가난한 자가 내미는 한 줌의 쌀이니라. 많이 가진 자의 나눔은 덜 귀하고
적게 가진 자의 나눔이 더 깊은 복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의 따뜻함,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보시는 세상과의 순환입니다. 당신이 베풀면 세상은 그 에너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친절은 언젠가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복은 계산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원처럼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흐르면 맑아진다. 돈도 복도 같습니다. 흐르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만 멈춘 돈은 사라집니다. 돈이 들어올 때 너무 꽉 쥐지 마세요.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그게 낭비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그 흐름이 당신의 재물운을 키웁니다. 당신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사준 날 당신의 복이 싹틉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날 그 복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 미움을 놓은 날 그 복이 꽃을 피웁니다. 복은 큰 일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복은 작고 사소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돈이란 도구는 결국 사람을 통해 흘러옵니다. 그러니 나눔이 곧 돈의 문입니다. 관계를 닫으면 돈의 길도 닫히고 관계를 열면 돈의 길도 열립니다. 나눔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마음의 파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복이 생깁니다. 비움과 나눔은 결국 하나입니다. 비움은 자리를 만들고 나눔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둘이 함께 움직일 때 삶은 막힘없이 흐릅니다. 복은 단절을 싫어합니다. 복은 흐름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흐름을 만드는 순간 복은 그 물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건넸나요? 당신은 누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쌓은 복입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선물처럼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서 되돌아옵니다. 비우면 들어오고 나누면 머뭅니다. 그게 복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은 비어 보이나 그 속에는 천복이 자라나느니라. 비워야 들어오고 나누어야 머물고 감사해야 커집니다. 비움과 나눔의 마음이 익숙해지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버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동이 변하면 세상은 그 진동에 맞춰 재배열됩니다. 그게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두려움인가요? 감사인가요? 욕심인가요? 여유인가요?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복의 크기입니다. 비움과 나눔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해야 할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청소입니다. 마음의 청소는 단순히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에 쌓인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쓰며 살아갑니다. 남의 말 한마디, 뉴스 한 줄, 비교와 시기,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탁한 공기를 만듭니다. 그 탁한 공기 속에서는 복이 숨 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복의 샘물이다. 마음이 흐리면 복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복이 다시 맑아진다. 마음을 청소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중 가장 마음이 걸렸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부드럽게 감싸며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또한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인연이었다. 이 한마디가 과거의 감정을 녹이고 마음속 얽힌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자연스레 머뭅니다. 복은 고요한 곳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서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안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상태, 그곳에 복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깨끗한 곳으로 흐릅니다. 냄새나는 물가에는 새들이 머물지 않듯 탐욕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은 존중을 좋아합니다. 돈을 깨끗하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이 머무르고 다시 찾아옵니다. 지갑을 정리하세요. 낡은 영수증을 버리고 돈을 가지런히 놓으세요.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정리를 대신합니다. 당신이 돈을 소중히 다루는 순간 그 돈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갑을 열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돈이 좋은 곳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돈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맑은 마음의 그릇에 담기면 오래 머물고 탁한 그릇에 담기면 금세 흩어진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상처보다 세상이 나에게 준 기회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이 돌아올 때 삶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갑자기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별일 아닌데 웃음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뜻밖의 전화가 오고 막혀있던 일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다시 당신의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제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 마음이 먼저 편안해진다. 그리고 세상이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복이 깨어나는 신호다. 당신의 마음이 최근에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사 비움 나눔 청소고요. 이 5단계를 반복하세요.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복이 순환하는 완전한 흐름입니다. 감사는 문을 열고 비움은 자리를 만들고 나눔은 복을 키우고 청소는 복을 정화하고 고요는 복을 머물게 합니다. 이 5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면 삶의 모든 막힘이 풀립니다. 돈의 막힘, 인연의 막힘, 마음의 막힘이 모두 같은 길 위에서 풀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복의 주인이니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스스로를 밝히면 세상 또한 그에게 길을 내어주리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 마음이 밝아질수록 돈의 흐름도 밝아집니다. 그 마음이 여유로워질수록 사람의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막힌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건 잠시 당신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내려놓으면 복은 언제든 다시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의 마음이 복의 문입니다. 그 문이 닫혀 있었다면 이제 조용히 다시 여세요.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세상을 밝히리라. 이 세 문장은 복의 진원이자 당신의 마음을 다시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당신의 복이 다시 움직이길 바랍니다. 걱정보다는 신뢰로, 조급함보다는 여유로, 두려움보다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은 반드시 그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곧 복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의 인연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힙니다. 댓글로 당신의 변화와 깨달음을 남겨주세요. 그 인연이 또 다른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장. 관계가 풀리면 운이 열린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길이 열리고 잘못된 인연을 붙잡으면 복이 막힙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것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그 근원을 따라가면 대부분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가족, 친구, 배우자, 이웃, 고객. 그들 모두가 인생의 복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깨닫고 사람으로 인해 속느니라. 이 말 속에는 관계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어긋났다는 건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의 피로를 호소합니다. 회사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고, 가정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친구 사이에도 미묘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주면 흘러가고 편히 두면 머물리라. 즉,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인정해야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막히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복이 끊깁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순환이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니 말을 삼가면 복이 머무르고 험한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끊습니다. 그 말이 결국 돈의 흐름, 인연의 길을 결정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그 미움이 가장 먼저 상처내는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불타는 숯을 쥐고 던지려 하면 먼저 나의 손이 타느니라. 용서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 무게가 사라지면 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어떻게 잊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는 자가 복을 얻는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기억이 나를 끌어내린다면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잊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도 서툴렀구나.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겠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사건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 됩니다. 관계를 바로잡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둘째,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셋째, 불필요한 말의 절제.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사람의 인연은 다시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멀리 돌아도 반드시 도착한다. 즉,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대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전달됩니다. 세상은 마음의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전하지 못한 것은 진심이 대신 전달합니다. 그 진심이 결국 인연을 되살립니다. 인정 또한 관계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가 인연을 살립니다. 그 말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풉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 때문일까?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이 자극받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되 그 사랑에 자신을 잃지 말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되 나의 마음을 소중히 하세요. 그 균형이 잡히면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때 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의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맑을 때는 투명하게 흐르지만 한순간에 오해와 미움이 섞이면 금세 탁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이 가라앉듯 마음의 혼탁함도 결국은 가라앉습니다. 그때가 바로 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돈보다 더 복잡한 법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복의 다리요. 믿음이 끊기면 복도 건너지 못하느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복이 드나드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튼튼해야 돈도 인연도 기회도 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복이 잘 들어오던 시절엔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던 사람들. 그때는 돈의 흐름도 자연스러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상하게 일도 막히고 돈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혼자 번 복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복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복이 흘러드느니라. 즉,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탁함을 씻어야 합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을 택하세요. 그 순간 관계의 물길이 다시 열립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한 거울이니라.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가르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얼마나 화를 다스리는지,
얼마나 이해심을 키웠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인연. 전자는 복이고 후자는 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둘 다 같은 길을 향합니다. 복은 마음을 넓히고 업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이 만나면 그때 진짜 운이 열립니다. 관계의 막힘은 결국 집착에서 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복의 길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타인을 조정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면 그건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야 합니다. 붙잡으면 썩고 흘리면 맑아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세상에는 복을 주는 인연과 복을 빼앗는 인연이 있습니다. 복을 주는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대화가 부드럽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복을 빼앗는 인연은 늘 비교와 불안, 짜증과 피로를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주는 인연은 가까이 하고 복을 빼앗는 인연은 조용히 멀리해야 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 곁에 있을수록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복을 키웁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의 촛불과 같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함께 빛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등불 옆에 등자는 어둡지 않다. 즉, 선한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복의 일부를 나누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돈이 생기는 이유도 같습니다. 신뢰가 복을 만들고 복이 돈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신뢰가 끊기면 복의 흐름도 끊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혹은 직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신뢰를 복의 근본으로 삼으세요. 그 한 가지 원칙이 돈보다 오래가는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감사는 가장 강력한 관계의 힘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두 가지가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고맙다고 말할 때 상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때 상대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100가지의 선행보다 먼저 복을 부르느니라. 감사는 관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켜지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마지막 단계는 진심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진동으로 이어집니다. 말보다 마음이, 행동보다 의도가 먼저 전달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멀리 돌아도 반드시 도착한다. 당신이 보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혹은 몇 해 뒤의 인연이든 결국은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인연의 시간이 덜 찼기 때문입니다. 복은 때가 되어야 피어납니다. 꽃이 제 계절을 기다리듯 관계에도 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내는 진심은 당장은 아무 반응이 없어도 분명 누군가의 마음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복으로 자랍니다.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건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인정 속에서 평화가 생기고 그 평화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로 보려면
그가 나와 다름을 먼저 보아라. 다름을 인정하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곧 복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건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진짜 인연은 다툼이 없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투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이어집니다.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관계를 살립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는 자, 그의 손에는 새 복이 머물리라.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를 통해 당신의 복은 다시 순환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의 독이 나의 복을 해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면 그 이해의 온기가 복을 불러옵니다. 인연은 결국 마음의 연습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법, 집착하지 않고 놓는 법, 이 두 가지를 익히면 세상은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인연을 맑히는 5가지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말을 부드럽게 하라. 둘째, 먼저 인사하라. 셋째, 상대의 입장을 한 번은 생각하라. 넷째, 뒤에서 칭찬하라. 다섯째, 헤어질 때는 원망하지 말라. 이 5가지만 실천하면 관계의 막힘은 풀리고 삶의 흐름은 다시 복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태도가 그대로 되비쳐 돌아옵니다. 내가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해지고 내가 다치면 세상도 다칩니다. 세상은 늘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얼굴에 먼지를 닦으세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돈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돈의 기회를 만들고 나쁜 인연은 복을 흩어버립니다. 돈은 결국 신뢰를 타고 움직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단단할수록 당신의 금전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재물의 복보다 먼저 온다. 즉,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좋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 돈으로, 기회로, 안정으로 변합니다. 관계 속에서 금전이 따라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얻은 사람은 복을 얻고 복을 얻은 사람은 돈을 얻습니다. 이 흐름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관계를 지킵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침묵은 오해를 줄이고 시간은 진심을 증명합니다. 진심이 시간이 되면 그게 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화해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한 사람, 그리운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한 사람.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복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복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하늘의 복을 부른다. 즉,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복이 쌓입니다. 당신이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당신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곧 복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복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힙니다. 댓글로 오늘의 깨달음을 남겨주세요. 그 인연이 누군가의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장. 복이 피어나는 마음의 길. 삶은 언제나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복은 숨어 있고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복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 밭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하리라. 복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밭이 메마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금세 말라버리고 그 밭이 촉촉하면 작은 선행 하나도 크게 자라납니다. 복이 피어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늘 바깥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래. 세상이 냉정해서 그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지으라.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마음을 한번 품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고 나쁜 말을 참는 것도 복을 지는 일입니다. 복이 피어나는 마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안다. 둘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탓하지 않는다. 셋째, 작아 보여도 선한 일을 꾸준히 한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순간 복은 시들어갑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순간 그 복은 나에게도 흘러옵니다. 왜냐하면 복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막으면 사라지고 나누면 커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베푸는데 왜 제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너는 씨를 뿌렸으나 마음의 밭이 돌로 가득하다. 씨앗이 자랄 자리가 없으니 어찌 열매가 맺히겠느냐. 돌이란 바로 의심과 불평입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의심하면 그 복은 싹트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 마음이 복의 밭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복이 피어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꽃이 피려면 계절이 필요하듯 복이 열리려면 시간의 인연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선행이 내일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게 복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김없이 돌아오되 그 시기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이니라.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마음의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복이 피어나는 마음은 여유롭습니다. 자신의 복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은 커 보이고 남의 삶은 빛나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의 등불 또한 어둡지 않느니라. 당신의 복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 복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감싸며 피어날 것입니다. 복이 자라는 마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복을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복이 들어오면 감사로 붙잡고 복이 떠나려 하면 감사로 다시 불러오세요. 감사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깊을수록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웃을 수 있어 고마웠다.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아 고마웠다. 이 짧은 문장 3개가 당신의 복을 매일 자라게 합니다. 복은 커다란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하루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 남을 이해하는 습관, 나를 다독이는 습관,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미소는 100번의 시주와 같다.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 하나가 세상의 공덕과 같은 힘을 냅니다. 그 미소는 복의 언어이자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맑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인사 하나, 그것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복이 피어날 때 삶에는 눈에 띄지 않게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당신의 일상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떠오르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오면 세상은 조용히 밝아진다. 복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복은 천둥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걱정으로 굳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면 얼굴이 먼저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은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웃는 얼굴은 복의 문입니다.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다시 당신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이 들어올 때 2번째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예전엔 조급하고 불안했던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덤덤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복이 머무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머문다. 복이 머무는 그릇은 언제나 고요하고 조용하며 부드럽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 3번째 변화는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열립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사람의 손을 빌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복의 징표입니다. 복이 들어온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건 마음이 맑기 때문입니다.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말은 향기와 같아 멀리 퍼져도 시들지 않는다. 즉,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로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욕심을 덜어내면 대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감사는 복을 붙잡는 끈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복도 서서히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감사의 집에 머문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주문이자 복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매일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마음이 곧
인생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머무는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여는 것. 둘째,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나를 칭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당신의 마음은 매일 복의 파동에 머무르게 됩니다. 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화를 내지 않은 것,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것, 불평 대신 침묵을 택한 것.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모여서 당신의 인생 밭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평온함입니다. 복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복의 문을 닫고 평온함은 복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은 물결이요, 고요한 마음은 바다니라. 바다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크게 보고 깊게 느끼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은 언제나 머뭅니다. 복을 머물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커지고 복을 나누면 복이 커집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옮겨 붙습니다. 복은 단절을 싫어합니다. 복은 흐름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누면 세상은 돌려줍니다. 그 돌려받음이 바로 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이어주는 자, 그의 인생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복이 들어왔을 때는 겸손하세요. 복을 잃었을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복은 늘 오고 또 떠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복이 떠났다고 느낄 때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불평이 많아졌는지, 감사가 줄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 복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복은 들어오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들어온 복을 오래 머물게 하려면 그만큼 섬세한 마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린 새와 같아 조용한 마음에만 앉는다. 즉, 마음이 요란하면 복이 날아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뭅니다. 복이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복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복은 감사할 때 자라고 당연하게 여길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머물게 하는 세 가지 습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받은 것을 기억하라. 둘째, 받은 것을 나누라. 셋째,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받은 복을 기억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복을 나누면 복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그 복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복은 빛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더 잘 보이고 밝을수록 그 존재를 잊기 쉽습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 평온할 때일수록 더 겸손하세요. 복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겸손을 향기로 삼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복의 향을 오래 남깁니다.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돼도 흔들리지 않고 남이 실패해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중심을 잡는 자에게 머무른다. 그 중심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복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은 복의 뿌리를 흔듭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은 복의 줄기를 세웁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복을 길렀습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충분하다. 그 마음이 복의 에너지를 다시 일으킵니다. 복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남을 탓하면 복이 떠나고 남을 이해하면 복이 머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복이 작아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복이 커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을 복의 문으로 만드세요. 괜찮다. 고맙다. 잘 될 것이다. 이 세 마디는 복을 머물게 하는 세 가지 주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복이 돌아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은 결국 마음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낸 마음이 사람을 통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인연의 순환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오늘 베푼 친절이 내일 낯선 누군가의 미소로 돌아옵니다. 복은 내가 모르는 사이 자랍니다. 한 번의 인내, 한 번의 양보, 그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복의 뿌리를 단단히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함에 있고 그 행함이 작을수록 더욱 깊어진다. 큰 선행보다 매일의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복을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그 안정이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단함에 머뭅니다. 단단한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은 단절을 싫어하고 순환을 좋아합니다. 오늘 받은 복을 다시 나누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그 복은 결국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이며 세상의 질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는 자는 결코 복을 잃지 않으리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복을 지키는 기도를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의 복에 감사합니다. 이 복이 내일도 머물길 바랍니다. 이 복이 세상에도 퍼지길 바랍니다. 이 세 문장은 마음을 정화하고 복의 에너지를 고요히 단단히 붙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복은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감사와 비움, 나눔과 고요, 이해와 진심, 이 6가지가 하루를 채우면 당신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숨쉬는 그 자리, 그 마음의 고요 속에 이미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주 잊을 뿐입니다. 이제 그 복을 깨닫고 감사로 오늘을 마무리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의 인연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힙니다. 댓글로 오늘의 깨달음을 남겨주세요. 그 인연이 다시 당신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